시인 구상시의 나자렛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자렛 예수, 당신은 과연 어떤 분인가?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기구망측한 운명의 소유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상놈들과 창녀들과 부역자들과 원수로 여기는 딴 고장치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기를 즐긴 당신. 여기 사용된 시어들, 이 시어들이 상당히 한국적이며 또한 토착적입니다. 상놈, 창녀, 부역자, 딴 고장치. 아마도 이 상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죄인들, 그들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딴 고장치. 이 참 독특한 표현을 썼죠.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다른 마을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도 이 딴 고장치는 사마리아, 성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컫는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앞에 수식하는 용어가 원수로 여기는 딴 고장치들과 라고 그랬으니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부역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성경상의 가장 대표적인 부역자다라고 그런다면은 쉽게 세리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세리들, 예수님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이 세리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 세리들, 그들은 그야말로 이교도인 제국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재정을 건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수탈을 공식적으로 하여서 로마의 국가 재정 상태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일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세리였었습니다. 소위 청부업자들이지요.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그야말로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너네는 유대인 탈만 썼지 로마 사람들이나 똑같아,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교도 그 로마 제국에게 어떤 부당한 그런 어떤 그 억압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는 이런 어떤 형국, 이런 어떤 구조,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감당을 하는 한 부류가 이 세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미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또 세리에게는 합법적인 어떤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징수하라라고 하는 세금, 그 분량과 동일한 분량, 소위 1+1이 됩니다. 그 분량을 세리가 자신의 몫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그 몫을 자신의 몫으로 챙길 수가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위하여서 재정을 그렇게 모아다 나르는 것, 이것도 정말 미운 지경인데, 그런데 동족의 등골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그만큼의 분량을 자기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더 수탈을 해가는 그런 수탈자로 비친 것이 바로 이 예수님 당시의 세리, 신약시대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리는 그야말로 말뜻 그대로 부역자들, 즉 저 반역 행위를 협조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 듣기 마땅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또한 세리들은 이러하기에,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이 이러하기에 그들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그리하여서 상종하지 말아야 할 족속들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손가락질 받는 이런 처지로 인하여서 세리들은 그들 스스로도 늘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니 그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존감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잘 드러나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이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멀리 서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어디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멀리 선다. 스스로가 유대인과 동일한 부류, 동일한 환경, 그리고 그 유대인들 그 속에 섞여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처지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성전에는 사실은 여러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들을 위한 구역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은 여인들만을 위한 여인의 뜰이 또 별도로 있었지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방인과 유대인은 결코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을 해줘서 그렇다면 저 이방인의 뜰, 그 뜰에서 너희는 예배해라, 너희는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멀리 서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런 이방인의 뜰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리들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이방인이나 다름없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방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했지만 그것이 계속되어 반복되다 보니 본인들 스스로도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제걸음으로 이방인의 뜰에 가가지고 저 멀리 서서 기도를 하는 이런 자의식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세리들 그리고 또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파격적인 행보가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라는 작자가 저러고 있으니 결국은 이런 미움, 그것은 급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세리에 대한 이런 정도의 이해를 전제로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이야기, 그것은 정말 극적으로 공감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살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요 근래에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다. 떠다니는 풍문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세리들과도 이야기를 하신대. 이분은 죄인들과도 한 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신대. 우리 세리들 이야기도 들어주신대. 특히 세리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게 삭개오에게 들려올 때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나타나셨다. 동네, 마을, 여기저기를 다니신다. 이런 소식 들었습니다. 얼마나 따끈따끈한 소식인가요? 결국 그래, 이 삭개오가 궁금증이 발동합니다. 듣던 풍문이 정말인가? 내가 한번 보자. 봐야 되겠다. 과연 듣던 대로 그럴까? 나 같은 사람도 상례해 주실까? 그분의 풍모 그리고 또한 그분의 시선만 본다 할지라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채배를 하고 났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곳에 가봅니다. 그런데 군중을 해치우고 접근을 시도해 보지만 녹록지가 않습니다.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세리 주제에 감히 그것을 회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에게는 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작아도 너무나 작았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폴짝폴짝 뛰어도 예수님의 저 머리카락 끄트머리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순간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을 이렇게 보니까 그 가는 저쪽 길을 보니 저 멀리 나무가 하나 있어요. 옳지,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가야겠다. 올라가서 저 먼발치에서라도 그분 본다면 풍모만 봐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갑니다. 가가지고 그리고는 그는 저만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태입니까?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나무 위에 기어오르는 모습이라. 더더군다나 키도 짝달막한 그 사람이 까치발 들면서 아등바등하면서 그러면서 나무에 겨우겨우 오르는 모습이라. 나무에 오르긴 했으나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가지에 대롱대롱 걸려서 있는 그런 모습이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우스꽝스러움의 문제는 그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인식조차 되지가 않았습니다. 남이야 우스꽝스럽게 보든 말든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꼭 확인하고 싶었던 물음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소문처럼 나 같은 사람도 상종해 주실까? 부역자들, 그 부역자들 가운데서도 완장을 차고 있는 그런 나. 게다가 키까지 짜리몽땅한 나, 볼품없는 나. 이런 나도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을까? 촉이 예민한지라 예수님의 눈빛만 봐도, 예수님의 몸짓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일념으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꽉 붙들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앞을 지나가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출 행동이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 돌출 행동이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삭개오의 내면에 가득해 있었던 물음은 고스란히 예수님의 안테나에 다 수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체하지 아니하고 답을 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무 놀라서 삭개오는 이 말씀에 그만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여태껏 죄인의 집이라고 누구도 방문해야 하지 않았든지, 아니 심지어 이 집을 방문을 하게 되면 부정타게 되는 이런 집, 그런 우리 집에. 그렇다면 나 비록 세리장이란 직업으로 밥을 먹고 살지만 저분 눈에는 부정타지 않은 하나님 자녀라는 말인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인데, 삭개오는 재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허둥거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는 두고 땅을 치면서 후회할 줄 모르는, 어쩌면 후회가 될 법도 한 그런 결심을 그 입술로 약속을 하며 선언을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곱씹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벅찼으면, 또한 얼마나 그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흥이 있었으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희사한다라고 했겠습니까? 그것도 즉흥적으로. 사실 삭개오는 두 가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직업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아주 죄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에 부족하다.
내가 사람들을 초대해도 우리 집에는 아무도 오지를 않는다. 부정 탈까 봐 오지도 않는다. 또 하나의 컴플렉스는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단순한 육신적 컴플렉스에만 지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혈통 컴플렉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 또 혹은 아니면 신체적 어떤 약점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 원인을 죄에서 찾았어요. 원인이 있는데 조상들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장애가 있든지 혹은 아니면 신체적 어떤 약점이 있든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런다면 이런 맥락 가운데서 삭개오는 자신의 혈통을 탓했음직합니다. 누구 죄인지, 아버지 죄인지, 할아버지 죄인지, 조상 죄인지 혈통이 나빠서 이 혈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나는 혈통이 좋지 않아. 그런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의 콤플렉스가 그 전생에 내내 얼마나 그를 짓눌렀는지, 얼마나 그를 억압을 했는지, 얼마나 큰 중압으로 그 자신을 괴롭혀 왔는지를 고스란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컨대 이 삭개오의 고질적 컴플렉스에 치유가 일어난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네가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여기서 바로 삭개오의 직업 컴플렉스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세리한테도, 나 같은 부역자의 집에도, 나 같은 이런 사람 집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다니,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나는 혈통이 좋지 않아. 버릇처럼 이런 상념에 잠기려는 그 순간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선언, 그것이 온몸으로 들려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혈통, 그 혈통이 도대체 어느 혈통 집안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삭개오는 완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축복의 후에 내가,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사실 모든 치유 가운데 내면의 치유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치유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치유는 한센병 환자나 소경을 고쳐준 것, 그것보다도 더 큰 치유입니다. 한센병 환자는 몸만 고치는 것이지만, 소경은 눈만 뜨는 것이지만, 삭개오는 마음을 수술받은 것입니다. 마음뿐만입니까? 그의 관계성이, 그의 사회성이, 그의 사회가, 그의 삶이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친구해주지 않는 사회, 손가락질만 하는 사회, 여리고성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발밑에 깔아놓고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이 삭개오. 그런데 그에게 사회적 삶, 사회적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도구는 그분의 말씀. 너는 내 사랑둥이다. 너는 축복의 자손이다. 너는 복되다. 이 선언이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치유는 내면의 움직임과 하늘의 움직임이 서로 통할 때 일어납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내면적 움직임이 컴플렉스였다면, 하늘의 움직임은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사랑입니다.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의 고충, 고통, 그런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데빗입니다.
그런데 데빗의 아내는 늘 불평, 불만이 많아요.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 데빗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그 말 듣고 있다가 데빗이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Do you love me? 당신 나 사랑하오? 데빗의 아내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또다시 자신의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자신이 25년 동안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둥, 그간 고생, 이런 고생, 저런 고생, 그 고생, 이만저만한 고생 다시 한번 쭉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가 또다시 데빗은 아내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I know that, but do you love me? 그래, 나 그거 알아. 그런데 당신 나 사랑하오. 이 장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 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 호소하지만 그러나 사실 실상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 정말 실상 문제는 사랑이 식어진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 하나만 있으면 불행은 얼마든지 행복으로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사랑은 모든 고난을 잠재웁니다. 사랑은 모든 역경을 무력화시킵니다. 사랑은 어떤 제약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단 하나 마지막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가 있듯이 사랑에도 가짜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바른 식별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언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예수님은 부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의 집, 부정타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형편없는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된 조상들의 유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내 집을, 우리 집을 찾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더러 우리더러 축복의 후예라고 하십니다. 내면의 움직임과 하늘의 움직임이 서로 통할 때 일어나는 치유를 위해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멈춤이 필요합니다. 잠시 그 치유의 손길이 어루만지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우리 집 방문을 거절하지 마십시다. 아니, 환영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주님의 나를 향한 축복 선언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아니, 경청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이제 내 컴플렉스가 주님의 말씀에 담긴 사랑을 만나도록 내어드리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우리에게는 어차피 일렁이는 내면의 움직임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좋아도 내면의 움직임, 나빠도 울렁이는 내면의 움직임, 이런 컴플렉스, 저런 상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내면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손이 닿도록, 우리에게 귀의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미 온갖 하늘의 움직임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117편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역자의 집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나쁜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늘 사랑, 결코 외면치 않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주님 들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도 똑똑히 하늘 움직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